오늘은 시편 103편 말씀을 또 계속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는 제목으로요, 시편 103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이 시편 103편 말씀을 하니까요, 시편 103편 언제까지 할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속도로 갈 건 아니고요. 아마 제가 바라기는 다음 주까지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3절부터 5절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송축에 대한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내 영혼아 라고 하면서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택을 생각해 봤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3절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바로 이 죄사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택이 바로 이 죄사함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법적으로 죄 없다라고 선포를 하셨고요, 그것을 우리가 칭의의 은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날마다 또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화의 은택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요, 제가 이 죄사함의 이 두 측면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균형 있게 이해를 해야지요,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고요, 또 동시에 구원에 합당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요, 때로는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물어보면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어야 할 것처럼 그렇게 불안한 가운데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혹은 반대로요, 이 내가 받은 구원이 지금의 내 삶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원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3절에 보시면, 그 뒷부분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병고침입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입니다. 앞에서 하고 마찬가지로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병이라는 것이 영적인 질병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죄악하고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저는요, 그것보다는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육체의 질병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욥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이 구약의 성도들은 오늘날의 우리보다 훨씬 더 질병과 죄를요 더 많이 연관을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요, 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너 무슨 숨겨놓은 죄 있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욥을 다그쳤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 자신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런 죄가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전제가 같았던 거죠, 그렇죠? 죄를 지은 사람이 그렇게 약간 벌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식의 인과응보의 신학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시면요,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두고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었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를 못했었던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이렇게 된 것은 어떤 죄에 대한 결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다른 질병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그런 경우에, 선천적인 질병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분명히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실제로요, 이 죄와 질병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 질병이라는 것도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죄가 세상에 없었으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질병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질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범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있죠. 이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을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으로 보셨고요. 그래서 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그렇게 만드셨던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말년에 가서 보면요,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짓게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심판하셨었냐면은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는 그런 심판을 하셨었습니다. 어떤 병에 걸리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다, 죄의 결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형벌로서 질병이라는 것을 종종 생각보다 자주 그렇게 사용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관계가 더 선명하게 그들에게는 보였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실 때 이 땅에서의 형통함도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형통하지 못한 것은 죄에 대한 결과, 불순종의 결과로서 그들이 생각하기가 쉬웠던 겁니다. 신명기에 보시면요, 모세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내리실 것인지를 쭉 나열해 놓은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28장 21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뭐냐면은 연병, 폐병, 열병과 같은 그러한 질병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병들이 죄에 대한 결과로서 너희에게 심판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다윗의 시편에서도 이러한 사상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을 다윗이 당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 고난이 질병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하는 것을 보면요, 이 원인 모를 죄가 그 원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앞에서는 자신의 무고함에 대해서 막 주장을 했는데 또 뒤에 가서는 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이제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3절에서 이 죄하고 병이 함께 언급된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요, 실제로 다윗이 어떤 죄 때문에 질병에 걸렸었고 하나님께서 형벌로서 그에게 질병을 내리셨었고 회개했을 때 그를 용서하시면서 동시에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것이 이 시편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병이 그냥 나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죄사함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병고침의 은택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표현에서 우리가 조금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다윗이 말을 했냐면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했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앞에서 3절에 보시면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말을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것이 전혀 없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도 남김없이 다 사하시는,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를 하셨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맞죠?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뭐 하찮은 죄 혹은 너무 중대한 죄, 그런 것들에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어떤가요? 그때 우리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요, 또 그 회개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한지, 무거운지에 상관이 없고요, 또 그것이 얼마나 많이 자주 반복이 됐는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자복할 때 약간 그런 것들이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거 내가 전에도 이거 똑같은 거 갖고 기도했는데 또 이거 갖고 하나님에게 기도해도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이 용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죄든지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표현이 지금 병고침에 대해서 사용이 됐단 말이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병을 고치실까요? 여기서 이 모든이라는 말은요, 언제나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병을 고치시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죠?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참된 신자들로 그 질병에 대한 범위를 좁혀봐도요, 하나님께서 모든 참된 신자들의 병은 고치신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욥의 경우를 생각해봐도 그렇고요, 신약에서 바울의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신실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육체의 어려움들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그 육체의 가시를 끝까지 제거해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들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올해 초에 우리 그 주보 기도 제목이 한참 이렇게 그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많아졌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우리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지?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혹은요, 구원받지 않은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한 병으로 인한 질병을 겪는 걸까요? 어려움을 겪는 걸까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겪으시는 분들이 믿음에 있어서는 더 큰 믿음을 가진, 성숙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혹은 후천적으로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는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병으로 고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한 고생들을 할까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실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랬는데 제가 모든 병을 고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성경에 뭔가 반하는 말을 하는 것 같이 들리실 수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죄를 멸하시고요, 그 결과인 질병도 멸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전에 불렀던 그 찬양 같은 경우에서도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요, 다시는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게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한 자들도,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도 질병에 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라는 다윗의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항상 다 고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모든 병 고침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시지는 않으시지만, 고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고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지만 병 고침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서서 욥과 바울을 언급했지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이 말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까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은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도 분명히 말을 합니다. 또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믿고 기도하라라고도 말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는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 병고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개는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병고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더 하라라고 말을 해요. 그 믿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를 하는 거죠. 기도하라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은 명목상 하는 거예요. 헌금을 더 하라라고 말을 하고요, 교회 와서 무언가 네가 더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을 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마치 무당이 이 돈을 받고 굿을 해주면서 그렇게 해야 이 집안의 우환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처럼 교회의 목사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누구 목사 초청 신유 집회라고 그렇게 크게 광고를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들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느냐?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고요. 다윗의 말처럼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항상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요, 그것은요 실제로 그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그렇다고 관계없이 그 말 자체가 비성경적이다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사탄의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특히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유의하셔야 돼요. 그때가 되면 마음이 함께 약해집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이 약해지고요, 지푸라기 달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굉장히 솔깃해요. 그리고 그런데 가면요 간증 집회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병이 나았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병이 나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되고요, 이 성경의 진리를 붙들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럼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의문이 하나 생기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라는 거죠. 누구도 아프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프면 빨리 낫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아프게 하시고 왜 그 아픔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데릭 키드너라는 신학자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이 죄사함과 병고침의 차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언급을 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목을 해요. 뭐냐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맞죠?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하냐, 영생이라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죄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파괴하는 것이에요. 죄는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요,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병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병이라는 것은 오히려 때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죄를 사하시지만 병은 언제나 고치시지는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었던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요청을 거절했을 때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말을 하죠. 병 고침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그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가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했었던 겁니다.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간증 듣는 거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러한 시련들을 겪으면서 그 믿음이 더 정죄되고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선하신 뜻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그러한 질병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 병고침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우리는 이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요, 병고침을 위해서도, 병낫기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래 고쳐줄게, 예스라고 답을 하기도 하시고요, 아니 안 돼 라고 노라고 답을 하시기도 합니다. 병고침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해요. 병 낫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막상 병이 나으면은 그냥 병이 나으니까 그것 자체가 기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었다라는 사실 자체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뭐 아프고 뭐 그럴 때 병에 들었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았는데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사한테 감사해야 되나요? 현대 의학 기술에 감사해야 되나요?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결국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에도 어떤 경우가 됐든지 우리는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병고침이 없을 때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사실 우리가 쉽게 하는 것이 불평하거나 뭐 원망하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좌절하거나 이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요,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요, 동시에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러한 질병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요, 하나님은 내 삶에서 어떤 죄를 제거하시려고 그런 질병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능성을 제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죄를 지적하시려고, 거기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질병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쩌면요,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더 단련하고 성장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시려고 이 질병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요, 이것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시려고 그러한 질병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하죠. 그것처럼요,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요, 그 상황 자체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상황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구하지만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합당하게 이루어지도록, 그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송축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4절과 5절에 보시면요, 여기서 다윗이 언급하는 하나님의 은택은 무엇이냐면은 풍성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삶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은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먼저 이 4절 말씀에서 말하는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라는 이 말씀은요, 사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표현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파멸이라는 것은요, 구덩이 혹은 무덤을 의미를 해요. 구약에서는 죽음을 의미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스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 스올의 다른 표현으로서 사실은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속량하신다라는 거죠. 이 속량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속량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량이라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냐? 룻기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익숙한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을 물을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업을 물을 자. 바로 여기 사용된 이 속량이 그 기업을 물은다라는 동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어려움에 처한 친족을 다른 친족이 책임을 다한다라는 의미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친족으로서의 해야 될 일을 다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의 종류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다르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 친족이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럼 뭐를 해줘야 돼요? 빚을 갚아주는 일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해를 입었어요. 육체적인 어떤 해를 입어서 다른 사람에게, 원수에게 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친족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가서 갚아주는 것, 보복해주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됩니다. 룻의 경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뭐가 필요했습니까? 재산, 그리고 아이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아스가 해줬던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기업을 물을 자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요, 다르게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친족 구속자다. 네, 친족이면서 구속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책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근데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 말고 또 다른 기업 물을 자가 등장을 해요. 그렇죠? 아시죠? 그래서 먼저, 보아스보다 먼저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안 하겠다라고 하죠. 내가 이것이 나의 기업에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나는 이
이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보아스가 이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요, 이것을 제가 책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반드시 이것을 해야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해를 당하고 이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룻은요,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짜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룻기 3장 9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냥 추우니까 옷 좀 덮어주세요 이런 그런 표현이 아니라요, 이 어미새가 아기새를 그 날개 아래 품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보호해 주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신은 기업 물을 자로서 이런 책임이 있고 나는 그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없는 건 거예요. 이 친족 구속자는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줘야 됐지만 여전히 그 일은 은혜의 영역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친족 구속자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하시는 그런 모습하고 닮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속자다,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자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러한 궁극적인 구속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하시거나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주기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겁니다. 그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송축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의 은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것들이 다 우리의 연약함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눈치챌 수 있으실 겁니다. 죄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연약함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죄가 있기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를 돌려놓으신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타락 전에 아담의 상태로 회복하는 거죠, 그렇죠? 죄와 죄에 대한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상태에서 어디로 올려놓는 거예요? 원점, 0인 상태로 올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택으로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아주 중요한 은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택은 거기서만 머물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큰 문제 없이만 살면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영의 삶이 아니라 플러스의 삶인 겁니다. 풍성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관을 씌운다라는 거, 왕관을 씌운다라는 거니까요, 이건 높임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관을 씌워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높이셨으니까 그거야말로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입니다. 시편 8편 5절에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 구속받은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보석으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인자와 긍휼로 하나님께서 관을 씌우십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택을 좀 기억하게 만듭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고백을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의 이 모습이 된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게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언급이 돼요. 하나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하나는 그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할 때 생각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인 겁니다. 내가 수고한 무엇으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고요. 예배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다른 측면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서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은요, 당연히 다스리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스릴 때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요,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작은 왕들, 하나님의 대리 왕들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왕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 표현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우리들에게 관을 씌우셨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인자와 긍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요, 우리가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또 다른 하나의 예배의 모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이 구속받은 자들이 누리는 그런 풍성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네,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좋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참된 만족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주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라고 잘못된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독수리와 같이 새로운 힘으로 가득한 삶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믿는 자의 삶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요,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좀 우울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힘든 거, 어려운 거, 슬픈 거, 괴로운 거,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냥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면 다행인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요, 정말로 그런 상황을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삶의 골짜기를 우리가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이 그냥 그렇다, 항상 내 삶은 어둡고 침울하고 힘들기만 하다라면요, 여러분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고난이 있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항상 우울하고 슬픔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6편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로 만족했었던 다윗의 고백인데요, 그 시편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 안에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다라고 말을 하고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앞에 모시기를 원하고요, 그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6편 10절 11절을 보시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네,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 영원히 이어질 그러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였기 때문에 그럴까요? 구약의 성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들의 삶을 봐도 우리가 동일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정말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었던 그 육체의 가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바울은요, 여전히 풍성한 삶을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이 믿는 자로서의 삶이요, 항상 그냥 괴롭기만 하고 그냥 그래도 죽고 나서 천국은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믿긴 믿어야지, 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고 계시다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요,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렇지 않다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얼마나 겉으로 표현하고 하는 것들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잖아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만족하고 싶은 것이 다른 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좋은 것들을요, 여러분 아무런 감흥 없이 그냥 받고만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들에, 이 은택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런 것이 그냥 당연하게만 느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택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 기억했던 이 하나님의 모든 은택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죄 사함이나 병 고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일반적이긴 한데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들 각자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택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죄사함의 은택, 내 삶에 계속해서 필요한 병고침의 은택, 그리고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삶에 부어주시는 이 모든 은택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때로 나의 예배가 굉장히 건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은 거죠. 떡과 잔을 나누는 것도요, 그냥 매주 교회에서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뭔가 그냥 건네면은 나중에 와서 누가 물어볼까봐 그게 싫어서 그냥 그렇게 떡과 잔에 참여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는 그냥 눈만 감고 있고요, 함께 찬양할 때는 그냥 입만 벌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나 찬양의 가사가 나한테 큰 의미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말씀 시간에 그냥 잘 앉아는 있습니다. 졸고 있지는 않고요, 듣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말씀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도 않습니다. 내 삶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는 조금씩 불평들이 생깁니다. 찬양은 왜 맨날 모르는 거 하는지 모르겠고, 왜 기도하는 사람은 맨날 똑같은 기도 하는지 모르겠고, 저 설교자는 왜 혼자 저렇게 열을 내는지 모르겠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 뭔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혹은 그런 생각조차 없이 그냥 일요일이니까 와서 앉아있고 때가 돼서 돌아갑니다. 이런 경우에요, 예배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요, 먼저는 나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내가 지금 그렇게 드리고 있다면요, 나의 예배가 그렇게 무미건조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주일 아침에 힘들게 일어나서 힘들게 있다가 힘들게 돌아가는 그냥 그런 것이라면요, 여러분의 삶도 어쩌면은 그럴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조한 상태가 되어 있을 거고요,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은 세상 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면서 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택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이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개인의 송축을 통해서 여러분 꼭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 말고요. 나는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을 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이 은택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정말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있는가? 남들이 그렇다니까 그런 거 말고요. 성경에서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 있다니까 내 안에도 있겠지 그런 거 말고요. 정말로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내 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여러분 나열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하나하나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은택들을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적극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릴 때요, 그 찬양을 나에게 적용을 하시고요, 함께 드리는 그 기도를 나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들려지는 말씀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고 계시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예배에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함께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지금도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해서 불평하기도 하고 또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